반고우와 착한 사마리아인.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에게 물었다. 제가 무슨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물음에 예수는 그 유명한 착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통해 답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리코로 가다가 강도들을 만나 거의 죽게 되어 길거리에 버려졌다. 그런데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고 한 레위 사람도 그를 보고는 반대쪽으로 지나갔다. 그러나 여행 중인 한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는 가엾은 마음이 들어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 자신의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 보살펴 주었다. 이튿날 여관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며 돌봐달라고 부탁하고는 비용이 부족하면 돌아오는 길에 갚아주겠다고 말했다. 예수는 이 이야기를 통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는 황금률을 설파했다. 이 일화는 시간이 지나며 많은 예술가와 사상가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다. 특히 서양 미술사에서는 여러 화가들이 이 이야기를 주제로 그림을 그렸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작품은 프랑스 낭만주의 화가 외젠 들라크루아가 1849년에 그린 착한 사마리아인이다. 그러나 이 작품이 후대에 더욱 널리 알려진 이유는 바로 빈센트 반 고흐의 재해석 덕분이었다. 들라크루아와 프랑스와 밀레를 특히 존경한 고흐는 두 거장의 그림을 자주 따라 그리곤 했다. 이를 통해 그는 화가로서의 기량을 발전시켰으며 선배들의 감정을 자신의 붓질을 통해 재현하고자 했다. 고흐가 재해석한 착한 사마리아인은 들라크루아의 작품을 기초로 하면서도 고유의 특색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특히 두 사람의 위치와 옷 색깔에서 원작과 다른 변화가 관찰되며 고흐 특유의 붓질과 색감이 그림에 강렬한 감정적 울림을 더한다. 고흐의 착한 사마리아인은 사마리아인이 부상당한 사람을 말에 태우기 위해 애쓰는 장면을 포착하고 있다. 들라크루아의 그림에서는 부상자를 돕는 사마리아인의 모습이 부드러운 터치로 표현되었지만 고흐의 붓질은 보다 거칠고 힘찬 느낌을 준다. 부상자를 살리려는 사마리아인의 필사적인 노력과 자신의 몸을 전적으로 그에게 맡기는 부상자의 신뢰가 고스란히 느껴진다. 말 역시 이 두 사람의 무게를 지탱하며 단단하게 서 있는 모습으로 그려져 두 인물과 하나로 연결된 듯한 강한 연대감을 드러낸다. 그림 속 뒤편에는 이들을 외면하고 지나가는 한 인물이 작게 묘사되어 있는데 이는 당시의 사회적 무관심과 냉혹함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17세기 네덜란드 황금시대의 화가 피터르 라스트만도 착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그림으로 남겼다. 1615년에 그린 이 작품은 성서의 장면을 충실하게 재현하고 있으며 상처의 기름과 포도주를 붓는 사마리아인의 구체적인 행위가 강조된다. 비슷한 시기에 활동한 얀 비난츠 또한 같은 장면을 묘사한 작품을 1670년경에 그렸다. 이 두 작품은 사마리아인의 물리적인 돌봄 행위, 즉 치료와 봉사의 순간을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라스트만과 비난츠의 작품은 그들의 시대적 배경을 반영하고 있으며 당대의 종교적 가치와 사회적 규범을 재현하려는 노력이 돋보인다. 이처럼 착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는 다양한 시대와 배경의 화가들에 의해 각기 다른 해석으로 그려졌다. 이러한 해석의 차이는 단순한 기술적 차이를 넘어 각 화가의 시대적, 문화적, 개인적 배경을 반영하고 있다. 들라크루아와 고흐의 작품에서 특히 강조되는 것은 몸의 역할이다. 들라크루아는 신체의 아름다움과 인물 간의 접촉을 통해 사마리아인이 부상자를 돕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고통과 희생을 극적으로 표현했다. 반면 고흐는 강한 붓질을 통해 인물 간의 연대와 상호 의존성을 더욱 강조하며 부상자의 구원이 단순한 자선의 차원을 넘어 서로의 몸과 마음을 나누는 깊은 행위임을 시사하고 있다. 고흐가 이 그림을 그린 시기는 그의 생애의 마지막 시기로 죽기 2달 전쯤이었다. 이 시기는 그가 정신적, 물질적으로 가장 불안정했던 때였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시기 고흐는 많은 작품을 남겼으며 그만의 강한 감정과 에너지를 화폭에 쏟아부었다. 들라크루아의 착한 사마리아인에 감흥하여 그린 이 작품은 어쩌면 고흐 자신이 부상당한 환자의 처지와 다르지 않음을 느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는 구원을 갈망했고 어떤 이가 자신을 구제해주기를 내심 바랐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민 사람은 없었다. 그렇기에 이 그림 속에서 사마리아인의 헌신적인 행위는 더욱 절실하고도 절망적인 염원을 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고흐가 살던 시대는 산업혁명이 진행 중이었고 급격한 사회 변화와 도시화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독과 소외감을 경험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고흐는 인간의 고통과 구원에 대한 주제를 깊이 탐구하고자 했으며 착한 사마리아인을 통해 자신의 내면에 자리한 고통을 예술로 승화하려 했다. 이는 그의 다른 작품들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주제로 사회적 무관심과 인간 간의 연대에 대한 고흐의 갈망을 엿볼 수 있다. 들라크루아와 고흐의 착한 사마리아인은 이웃 사랑의 본질을 몸으로 체현하는 모습을 통해 설득력 있게 전달하고 있다. 사랑은 단순한 생각이나 말의 결과가 아니다. 몸을 일으켜 행동으로 나타낼 때 그 사랑은 비로소 가치 있는 것이 된다. 예수의 가르침을 현대적 맥락에서 해석해보더라도 이웃 사랑은 단지 마음속의 공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행동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들 작품은 힘주어 말하고 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종교적 교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들라크루아와 고흐, 그리고 수많은 다른 화가들의 작품을 통해 착한 사마리아인은 우리가 일상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다른 이들과 관계 맺고 이웃을 위해 몸소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되묻게 한다.
그들이 그린 사마리아인의 손길은 우리 스스로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가능성을 시각적으로 환기시키는 상징적 장면이다. 고흐의 생애와 작품을 통해 볼 때 착한 사마리아인은 단순한 선행의 예시가 아니라 인간의 고통과 그 고통을 덜어주려는 노력의 상징으로 다가온다. 이는 고흐가 자신의 예술적 열정과 삶의 고통을 어떻게 승화시키고자 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작품 중 하나이다. 그는 자신의 붓을 통해 우리가 서로에게 손을 내밀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는 단지 예술적 표현의 문제를 넘어 인간 존재의 본질적 질문으로 이어진다. 무엇이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가?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서로를 돕고자 하게 만드는가? 고흐의 착한 사마리아인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그의 응답이었다. 들라크루아와 고흐의 작품뿐만 아니라 많은 예술가들이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이 이야기가 가진 보편적인 메시지 때문이다. 인간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를 위해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할 가치임을 예술을 통해 되새기게 한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예술 작품으로 재현될 때마다 새로운 감동을 주며 우리가 이웃 사랑의 실천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진다. 이러한 작품들은 단지 성경의 일화를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당시의 사회적, 문화적 배경 속에서 각 화가가 느낀 감정과 철학을 반영하고 있다. 이들은 관람자에게 단지 사마리아인의 선행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과 더불어 현실에서 실천해야 할 가치를 일깨운다. 들라크루아와 고흐, 그리고 많은 화가들이 이 이야기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은 그들이 이웃 사랑의 가치를 몸소 깨달았고 이를 통해 세상에 전달하고자 하는 깊은 염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고흐의 붓을 통해 생생하게 되살아난 착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묻는다. 사랑은 단지 말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며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몸소 나서는 것이다. 이러한 메시지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며 고흐의 그림은 그 메시지를 강렬하고도 생생하게 전달해준다. 비극적인 자살로 인생을 마감한 그를 떠올리며 자신을 구원하는 건 어떤 이가 아니라 자신이어야 함을 되새긴다. 나 자신은 스스로에게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고흐는 마지막 순간 자신을 너무 괴롭혔다. 그 비극이 못내 안타깝다. 여러분, 드디어 6,000번째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성원이 없었다면 이 순간은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함께 이 여정을 걸어오며 매일 조금씩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러분 덕분입니다. 이 비디오가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더 많은 팁을 공유할 테니 계속해서 성필원 채널을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 평생을 광인으로 살다가 마침내 제정신으로 죽을 성필원, 여기 잠들다. 2001년 조용히 은퇴하고 2004년 40대 후반의 나이에 카보는 세속의 모든 일에 런더리가 난까닭에 예술마을 헤이르의 품에 자신을 안겼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 이곳에서 나에게 허락된 후반기 남은 생을 조용히 모든 근심을 털어내고 살리라. 운명이 허락한다면 나는 이 안식처 천사가 준 행복한 은거지에서 삶을 마치리라. 자유와 평온과 여유로움에 이 은둔지를 바치리라. 어느 비바람 몫이 쉬던 날 서재에 앉은 채로 그는 자신의 바람대로 자유롭게 살다가 자유인으로 갔다. 그의 한 제자는 훗날 이렇게 평했다. 그는 무계획적인 철학자였지만 학문과 세속의 지혜를 결합시킨 최초의 인텔리겐치아였고 언제나 남과 완전히 다르고 색다른 글을 쓰고 싶어 했다.